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세지 말 주님의 재림 임박한 역사의 끝날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교통이나 통신 등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또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손가락만 터치하면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시대 속에서 또 현대인들은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말세에 고통하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배 아프게 낳고 정성을 다해서 기른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부로 대하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역하고 이러한 자식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자식들 때문에 큰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 시편 128편하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복을 받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 걸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 또 크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에 걸어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 두 가지 크게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크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편 128편은 1절과 4절 거듭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고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시편 128편을 보면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풍성한 소득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아니고 일확천금이 아니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고 얻는 소득을 가리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생업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크게 복받은 자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울 정도로 그렇게 번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한 다윗에 대해서도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가정, 개인이 크게 소유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생업이 흥황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정의 식구들도 복을 받아요. 이어지는 시편 128편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리고 내 집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도 복을 주고 자식들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는 맛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모든 사람 기쁘게 하고 식구들을, 그리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정을 살맛나게 하는 거죠. 잠언 31장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역할을 잘해가지고 식구들이 말이죠, 따뜻한 옷을 입어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고, 또 그 내조를 잘해가지고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그리고 뭐 부지런히 집안 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넉넉히 먹도록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하는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내는 아주 가치 있고 유익한 나무인데, 이 감람 기름으로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성전에 등잔 때에 불을 감람 기름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 감람 기름으로 식용유도 되고 약품도 되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녀들은 모두가 잘 자라가지고 교회와 사회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고 부모의 기쁨과 자랑과 보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은 가장이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아내들이 잘 익은 탐스러운 포도송이 같고, 그리고 또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화목하고 다정할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시편 128편 5절을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했으니까 국가도 크게 번영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재난을 당하고 바벨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는 크게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요. 여호와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아들을 보고 손자를 보고 증손자를 보고 다 대를 이어가는 걸 보며 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가정이나 국가가 평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이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온으로부터 온다. 시온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온산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때에 크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 47장 설교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내리는 것, 그 물이 닿을 때마다 강이 살고 또 바다가 살고 고기가 심히 종류대로 많아지고 어부가 살고 번성하고 물이 흘러 강 좌우편에 나무가 푸르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열매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맺고, 그리고 이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아주 약재료가 되고, 이러한 번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줄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서 크게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때는 그 말씀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다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부모라도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지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연세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비록 부모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해도, 그래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잘 받들어 공손하게 모시라는 그런 뜻이죠.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부모를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돌판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거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사랑에 대한 건데 그 첫째가 부모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5계명이지만은 인간 사랑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를 잘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누구한테 잘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에베소서에 인용해서 기록을 하면서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특별히 젊은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젊은 부부들,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신다. 부모 공경하고 극진히 높여드리고
즐거이 순종하고 부모의 말 거역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공경하는 건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자기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또 나이 많아서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가 말씀하시는데 그거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어보시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야죠. 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혹시 아프신 데가 없는지, 불편하신 데가 없는지 자주 찾아뵙고 돌보아 드리는 게 부모의 공경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관절염도 생깁니다. 걸음도 불편합니다. 나이 많으면 약기운으로 산다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외롭습니다. 젊은 때는 갈 데도 많지만 나이 들면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여러 곳에 많이 다닐 건강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선물보다는 용돈이 더 좋다 그럽니다. 생활비도 공급해 드리고,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마음을 써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느 학자가 미국과 한국의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습관을 조사했어요. 미국의 부모들이 돈이 많을 때 자녀들이 잘 찾아오냐, 돈이 없을 때 자녀들이 잘 찾아오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잘 찾아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가 활동력이 있고 돈 많으니까 자기들이 자주 안 찾아가도 찾아오는 사람 많고, 또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돈 많고 힘이 있을 때는 가끔 찾아간대요. 그러나 부모가 나이 많고 가난해지면 자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가난하고 외로우니까,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도와드릴 때다, 그러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라 그래요. 가난하면 안 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는 지혜로워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그 자부들이 오면은 자꾸 머리를 긁는다 그러잖아요. 다이아 반지 보라고. 여러분, 정말 진심의 효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다이아 반지 탐이 나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고, 부모가 가난할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외로울수록 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물론 부유해도 잘하셔야 되고 건강해도 잘하셔야 되지만,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인간 사랑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부모 만납니다. 부모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아파하잖아요. 잠 못 자고 잡수지 않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빨리 자식 낳기를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늘 웃으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태어나서 잠만 자꾸 자니까 그러다가 눈 뜨면 어이구 눈 떴다 좋아하시는.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그럼 말하네. 엄마 아빠 부른다고 또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는 엄마 아빠 말할 줄 안다. 이렇게 부모들이 우리를 보며 가장 많이 울기도 하고 가장 많이 웃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아끼시는 분들이 부모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좀 서운하게 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좀 지나치실 때도 있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면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우리 학교 공부 시켜주시죠. 결혼시켜주시죠. 결혼시킨 이후에도 끝없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죠. 자신의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태산보다 높고 하늘보다 넓은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정말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그분들의 말씀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고 즐거이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효도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교육학자 데이비드 스티워드라고 하는 학자의 말,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됨을 보이면 자녀들이 본받고 배우게 된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된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효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게 교육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효도가 우리가 크게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우리가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부모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말이죠, 10가지 계명인데 그 가운데 5계명은 한시적인 계명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부모가 계속 살아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시면은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5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떠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늘 살아 계실 줄 알고 부모 마음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시적인 계명인 줄 알고 살아 계시는 동안 잘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늘 마음을 먹고 부모를 높이고 돌보아 드리고 살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이 제5계명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부모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어른들을 살펴드리라고.
그래요. 대소요리 문답 제5계명 보면은 부모가 누구냐? 그 5계명 설명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설명하면서 부모는 누구냐?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혈육의 부모뿐 아니고 연령적으로 나이 드신 분 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합법적인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임직자들이 되면 임직자 교육받을 때에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장로님들이 그 노회에 가서 고시할 때에 대소요리 문답 고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따를 자들에게는 따르고, 그렇게 해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세지 말이 되어가지고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편리한 것도 많지만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너무도 태폐해 있어가지고 부모 거역하는 거 다반 사람, 거역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고통당하고 애타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 주시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고, 최고의 자녀 교육으로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크게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